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축복된 하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시고 노아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의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행주의나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과는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하라 하시고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빠졌냐면은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청지기로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고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지위가 박탈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하라고 하신 원래 그 하나님의 뜻, 그 복이 변질되고 그 복에 금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하라고 복의 명령을 내리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동물들이 너희를 해칠까 염려되어서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긴 주셨는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원래 주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복을 인간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노아에게 이 복을 다시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노아에게도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고 하늘의 별을 보아라.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알을 보아라. 너희 자손들이 이와 같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은 영적인 후손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후사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는 그 뜻은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씨앗들이 이 땅에 창대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그렇게 번창케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피조 세계가 왕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하라는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자라나서 이 땅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되는, 모든 짐승과 사람이 공존하며 평화스러운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설교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케 되는 것이 첫째 설교였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한 설교가 바로 팔복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줄이고 굶는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과는 역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하라고 하신 그 복이 산상수훈의 팔복과 같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그 상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돼야지만이 우리 육신의 삶도 풍성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에 가득 차기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지고 이 모든 사회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며 왕성하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충만케 되라고 명령하신 그 복을 주신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주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하라는 복을 참으로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복이 원래는 참으로 아름다운 복이었고 완전한 복이었지만은 아담하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복에 금이 갔고 그 복이 불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고통이 있고 질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팔복,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복을 통하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완전하신 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